오늘은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 기계 사드 갖다 놓고 사드 비용 내라고 로이터 통신하고 단독 인터뷰에서 무려 10억 달러를 내놓으랍니다. 10억 달러면 1조 1200억 원 정도 되는. 억지로 사드 미사일 방어 체제 갖다 놓고는 이제 와서는 돈 내놓으라. 그것도 1조 1200억 달러를 내놓으라 그럽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 FTA에 대해서도 이게 끔찍한 협상이라고 말하면서 FTA를 끝내든지 아니면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게 트럼프식 미치광이 협상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스러울 정도로 얘기를 쏟아내는 게 참 무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한에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남북한을 갖고 노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 심각한 충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각한 충돌이 뭐겠어요? 그래, 긴장감을 계속 고조시키고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일이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북한하고 같이 한 땅덩어리에서 사는 우리는 진짜 불안한 거예요. 아주 무례한 사람입니다. 남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남한에도 많이 있는데 미국 땅에 있는 트럼프까지 지금 말을 막 함부로 해야 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무례합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짐승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에서 잃어버린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인간에 대한 세 가지 본질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 창조의 존엄성을 다시 되찾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내적 대화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내적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단수 복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1인칭 복수 대명사. 이 우리라고 하는 이 1인칭 복수 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 이론이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시하는 이론들이 6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니코 구약 성경에서도 6가지라고 그 아주 자세하게 신학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생물과 모든 자연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쓴 것은 인간 창조가 유일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모양과 형상이 뭐냐? 여기 지금까지도 이 모양과 형상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군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아예 본체와 형상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이미지,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체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존엄성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애틀란타의 그 벤자민 에더텐린이라는 사람이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죽였습니다. 5살이 아니고요,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왜 애를 때렸냐 그랬더니 이 벤자민 에더텐린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아들을 때렸다는 겁니다. 생후 5개월짜리를, 말도 못하는 애를 자식을 사랑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징역 18년을 선고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식을 때리되 죽이지는 말라 그랬는데 너는 죽였잖냐. 그래서 18년을 선고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 아이 말고도 애가 둘이나 더 있어요. 두 아이의 평생 적금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변명 삼아서 이제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죽이고 조금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가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 거룩한 존엄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잃어버린 그 존엄성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모든 그 인간의 본성과 성품이 누구를 닮아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또 다른 측면이 무엇입니까?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한 번 더 형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는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창조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자들은 정말 무시당하고 여자들은 사람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살아왔잖아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도 디베라 바닷가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먹고 배부른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아예 여자는 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케 한 게 그게 여자가 무시된 가부장적 제도의 오랜 인류의 역사의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한국 정치도 드디어 동성애가 한국 정치판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지금 한국 정치의 핫 이슈가 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축소되고 그리고 흐려지고 망가져버린 현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인간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됐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늑대와 춤을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미국의 군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을 강제로 추방하고 인디언들을 죽이고 무장한 군인들이 인디언의 땅을 빼앗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이 늑대와 춤을입니다. 거기에 인디언 추장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그 군인 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아메리칸 인디언이 도망가면서 추장이 그 백인 군인을 만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추장이 떠납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권력가로 살 수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것, 그게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최선의 인간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진정한 인간. 진정한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회복이 돼야 될까요? 1장 28절에 31절까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하고 인간이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애를 많이 낳으시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인구 밀도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주신 명령이 뭐예요? 땅을 다스리라. 여기 다스리라가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이게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큰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베트라는 그 단어인데, 이 베트라는 단어를 을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무엇과 함께로 해석할 거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르바 던 교수는 그 히브리어 시간에 히브리어 교수님한테 이걸 꼭 오버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with, 무엇과 함께로 해석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히브리어 교수가 with가 더 좋은 해석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영어 번역에는 다 over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ith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짐승을 강압적인 힘으로, 공격적인 그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과 피조물과 함께 같은 친근함을 가지고 공동의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파괴적인 자연 지배는요, 이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그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기후변화, 자연재해 변화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아마존이 정글이 사라지고 인도네시아의 팜유 그 오일을 얻기 위해서 밀림을 다 밀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규모 농장을 경작하면서 밀림이 다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짐승들이 거처가 없어지고 이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가 불균형에 빠지고 자연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땅을 정복하라를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요, 무력으로, 강압적인 힘으로 자기의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파괴적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존중히 여기고 자연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에 대한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류 독감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공장식 그 사육이 있잖아요. A4지 한 장만한 데에 닭을 몇 마리씩 집어넣고 집단 사육을 하니까 이게 전부 인간의 이기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이 집단 공장식 사육이 아니라 그분은 양계 쪽에서 일하고 계신데 이제 자연 환경에서 노아 기르는 양계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AI가 계속 터지면서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적 양계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돈 많이 버시라 그랬어요. 돈 많이 버셔서 우리 지금 국경 지역에 있는 한국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한국에 좀 많이 데려오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 이런 집단 사육을 가져온 건데, 이제는요 동물의 생존 권리를 인정하자, 동물도 자기의 생존의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 이런 자연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환경 지킴이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친근한 우정을 가지고 자연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배력을 나눠 갖는 그런 리더십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에 대한 시대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구원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창세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한 장도 우리는 아껴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벌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아껴 써야 합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음식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막 음식을 함부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5초에 한 명의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브레드 포드 월드, 세상의 빵이라는 단체 브레드 포드 월드에 의하면 2008년 통계입니다. 2008년도에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850만에서 1200만입니다. 1달러 미만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 1,000원 갖고 사는 거예요. 지구촌 한쪽에서는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이 물 막 갖다 쓰고, 종이 막 갖다 버리고, 음식 막 갖다 버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다 드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뱃속에다가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요. 남기지 마세요. 제발. 저는 목사들 사이에서 음식 잘 안 남기는 지독한 놈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다 주워 먹습니다. 저는 버리는 게 아까워서. 지금 인류의 이런 기아 문제, 기본적 영양 결핍 문제, 그 다음에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130억 달러 정도면 해결이 된대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데 돈이 없나요? 아니요. 이게 지금 분배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한 해 동안에 쓰는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 사료비로 쓰는 돈이 130억 달러가 넘어요. 뭐 개하고 고양이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지구촌 한쪽에서 굶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예배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진화됐느냐 그런 과학적인 비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창조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 자연에 대한 생태계적 의무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샴푸 일주일에 3번 감을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여러분 그렇다고 뭐 머리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옷도 좀 그만 벗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갈아입고. 왜요? 빨래 덜 해야지 물 아끼죠. 그것도 무슨 가루 세탁비누, 물 세탁비누 그거 막 해서 버리면요, 세탁물 1리터를 그걸 정화시키려면요 깨끗한 물 100리터가 없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 좀 내다 버리세요. 냄새가 좀 약간 날 때쯤 갈아입어도 돼.
얼굴이 다 일그러지시네.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좀 아끼자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이 자연을 보존하겠어요? 우리가 해야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연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1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뭘 주셨습니까?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반드시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씨를 관리하라고. 씨를 관리한다는 게 뭐예요? 씨를 뿌려서 농사에서 먹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를 주신 거예요. 짐승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그 다음에 짐승들에게는 푸른 채소를 하나님이 먹을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만 아니었으면 지금 하나님은요 충분히 모든 사람이 다 고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자연 생태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씨 관리만 제대로 잘했어도 이렇게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굶거나 힘든 상황에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국도 지금 심각합니다. 미국도 지금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완전 빈곤입니다. 푸드뱅크에 가서 통조림 가져오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한국도 지금 어제 뉴스인가 그저께 뉴스에 65세 이상의 실업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생계가 어려운, 취직이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실직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부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학자 잔 케인즈가 자족 국가론에서 한 말이 뭐였어요? 인간의 탐욕이 인류의 경제를 다 망가뜨렸다는 거죠. 인간의 탐욕이 어느 정도냐 하면 와 아름답다. 그런데 돈이 안 된다. 그럼 다 파헤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은 돈이 되는 데는 몰려가고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라도 돈이 안 되면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이 만몬의 숭배주의가 결국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도 다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탐욕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라도 더 아껴 쓰고 하나라도 더 절약하고 하나라도 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자를 갖다 붙여 놓으셨어요. 심히 더없이 대단히 그냥 열광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요 심히 불쾌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다 인간성도 다 파괴되고 자연도 다 파괴가 되어져서 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그린랜드가 다 녹아내리고 이게 더 이상 지구가 병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인간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시
처음 창조했던 자연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지금 이 미세먼지 온갖 오염된 이런 지구, 이 대기권 오존층이 구멍이 뚫리고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그 지구 환경들이 다 불에 타 녹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개정이 아직 입에 안 붙었어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인간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창조도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뭐가 회복이 될까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일곱째 날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마쳤다, 하나님이 일을 끝내셨다, 마쳤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된 인간의 마지막 6째 날 창조됐는데 인간의 첫날은 하나님의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첫날이 안식일 개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저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사바스, 하나님이 쉬셨어요. 일을 끝내셨어요. 일을 마쳤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쉬어. 오늘은 쉬는 날이야. 그래, 인간이 먼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곱째 날 쉬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쉬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먼저 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 사회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성공주의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침례신문에 어느 한 교회가 멀티사이트 철치 그 교회 성장하는 교회인데 세종에 이미 멀티사이트 교회가 있는데 세종의 또 다른 건물의 6층, 7층에다가 제2의 세종 캠퍼스를 세운다고 신문에 전면 광고, 침례신문에다 전면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보면서 우리 강 목사님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멀티사이트 그 교회는 지역에다가 계속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해내는 겁니다. 대형 최고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 주변에 개척교회 성도들이 다 글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흥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제가 리더십을 처치를 못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정말 그게 감사했어요. 만일에 제가 처음부터 리더십이 주어졌으면 지금쯤 뭔가를 막 해내고 주변의 개척교회들을 다 진짜 감사했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주변의 골목교회를 흡수하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계속 지금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죄인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증가되더라. 하나님, 저희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거대한 이 지역교회 일단 우리가 나눠놓고 이 지역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올해 안에 대형교회 재발견이니까 올해 안에 하나님이 이제 그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인 거예요. 너도 나도. 결국에 교회 성장이라는 게 경쟁이 되면 교회 소비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전부 소비자가 되어서 어느 마켓에서 10원 더 싸면 전부 글로 몰려가고, 어디서 뭐 10,000원에 중국 사드 때문에 수출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수출품을 다 박스째 뜯어놓고 10,000원에 3장 그러면 전부 거기 몰려가듯이, 그럼 교회가 그렇게 성장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경쟁사회, 그리고 성공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야, 쉬어라 그랬어. 안식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7째 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끝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녹음 안 하고 오신 분들만 또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요. 그러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만큼 안식의 신앙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7째 날 안식일인데 왜 주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7째 날. 근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요? 하나님의 구속이 끝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신약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노동하는 날, 열심히 일하고 제7째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날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7째 날이잖아요. 이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일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으니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자, 10절 다시 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가 같이 자기 일도 쉬느니라. 아,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일을 쉬는구나. 그렇죠? 다 끝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다음에 11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걸 알아야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것처럼 너도 자기 일을 쉬라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일을 마쳐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 앞에서 가뭄이 풍년 7년이 지나고 가뭄 2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형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에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이제 창세기 45장인데 45장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3번이나 얘기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다. 하나님. 나중에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보내셨다를 3번이나 얘기해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리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형들이 진짜 죽이고 싶어서 팔아버린 거라고. 팔기는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요셉이 미워서 팔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삼으셨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거 자막 없어요. 자막을 안 줬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팔기는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근데 일하기는 누가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요셉은요, 할 일이 없었어요. 요셉은 뭐만 하면 됐습니까?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요셉은요, 노예! 네! 이런 노예 신나게 하다가 죄수! 이러니까 또 가서 감옥에서 신나게 죄수 노릇하고. 요셉은요, 거역이 없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부탁했는데 2년을 잊어버렸습니다. 2개월도 아니고 무려 700일 가까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 증세, 치매 증세. 요셉이 한 번도 술 맡은 관원장 서운하게 생각했나요? 아니요. 잊어버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을 바로 앞에 쓰는 거예요. 전부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은 뭐 했어요? 순종만 했어요. 이게 안식의 신앙이에요. 요셉은 그냥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아직도 5년 동안 가뭄이다. 5년 동안 흉년이니까 아버지 데려와라.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어떻게 봉양한다 그래서 요셉이?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 이것도 3번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버지에 속한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봉양한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내가 돌보리이다. 이게 안식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다음 주에 이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안식의 신앙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니까 요셉은 어디가 있어요? 애굽 세계 대제국 애굽의 왕실의 국무총리가 돼 있어서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을 자기가 부족함 없이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이. 3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자연 생태계에 대한 거룩한 사명. 물 한 방울도 아껴 씁시다. 종이 한 장도 아껴 씁시다. 쓰레기 좀 제발 그만 좀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3번째가 안식일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3가지를 회복함으로 창조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